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4절 예수님의 기도의 첫 내용 가운데 1절, 2절, 4절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3절은 따로 떼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17장 3절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그 힘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뭘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오해도 없고 의심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은 누굴 믿고 계세요? 예수를 계속 믿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우리 가족 중에 그토록 예수 믿기를 원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참으로 안다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누굴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 핑계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실망했다고요? 상처받았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누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를 아는 기쁨도 없고 예수를 만난 설레임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늘 부차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보지만 결국에 예수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누굴 제대로 알지 못해서 떠난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떠난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해서 믿지 아니하고 믿다가도 처음에 그 믿음의 길을 들어섰다가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 부차적인 문제들이 시험거리가 되어서 예수 믿음을 뭐해요?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보세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누가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기가 닥쳐와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죽을지언정 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쳐와도 자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을 버린다고요? 안 버린다고요? 안 버리는 것이에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다. 그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뭐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바벨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열심, 그 믿음, 그 용기, 이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니엘의 동무들이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날마다의 생활 습관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뭐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뭐 할지언정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다니엘에게서 그런 용기와 그런 믿음과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자기의 옛 죄된 생활로부터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세상과 옛 자아로부터 떠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로부터 떠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신앙 부흥회를 위해서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의 초청을 받았냐면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일본의 한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라바,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데 왜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자기들의 그 활동명으로 정했냐면 자기들은 다 바라바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8명의 야쿠자 출신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로부터 갈취해서 온갖 죄를 쌓아가며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야쿠자 중에 이 미션 바라바의 회원 중에 한 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찾아서 들어봤더니 일본의 감옥 안에 3분의 1이 자기네 조직원들이래요. 일본 전역의 감옥 안에 3분의 1이 야쿠자래요. 그들이 일본 전역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범죄들을 저질러서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간증에 보면 우리는 처음에 야쿠자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선배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야쿠자는 편도 티켓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편도 티켓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만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바람직하고 지혜롭고 선한 길이 아니에요. 죄 짓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뭐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만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조직에 가입할 때 편도 티켓을 지고 그 일에 앞으로만 가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에겐 뭐가 없어요? 되돌아올 수 있는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되돌아오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뭐 한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고 야쿠자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누구 같은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바라바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들을 이야기해서 자기들의 그 그룹명을 뭐라고 지었냐면 미션 바라바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초청으로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신앙 부흥회를 위해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가서 설교하기 전에 특창을 하는데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특창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건장한 청년은 아니지요. 나이는 이미 좀 들었어요. 건장한 사람들이 앞에 3명이 나와서 특창을 하는데 딱 나가서 선 것을 보고 참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느꼈어요. 야쿠자의 특징은 온몸에 뭐해요? 문신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은 살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눈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항상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상이 그렇다 보니까 눈에 뭐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 믿어서 눈이 자기네들은 많이 순화되었고 그 다음에 온순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한국에서 초청받아가서 간 목사님이 앉아서 그 특창하기 위해서 선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화됐다고 하는데도. 근데 그 사람들이 특창을 했어요. 특창을 하고 나서 한 분이 나와서 간단하게 간증을 해요. 우리 3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셋은 야쿠자로부터 탈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야쿠자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셋이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우리 셋의 부인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다른 야쿠자의 부인들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셋의 부인은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목회자가 와서 신앙 부흥회를 하니까 한국인 아내를 둔 3명의 야쿠자가 특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다 들어 올렸는데 3사람에게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조직원으로부터 무엇을 강요받았냐면 죽기 싫으면 손가락을 절단하라고 하는 강요를 받았어요. 조직원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오야봉, 보스 앞에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 야쿠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야쿠자에게는 단지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어요. 그들은 엔코즈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지가 뭐냐면 손가락을 자르는 행위예요. 두 가지 경우에 손가락을 자른답니다. 어떻게 자르냐면 그 그룹에 그 야쿠자 그룹에 규율을 어긴 사람들은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사제의 대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두목에게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떠냐면, 소속된 단체로부터 탈퇴를 용인받기 위해서 두목과 조직원들 앞에서 자기의 손가락을 스스로 자릅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그 손가락을 두목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조직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와서 마취제를 놓고 무슨 약물로 잠을 재우고 다른 사람이 자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르고 나와야 되냐면 자기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칼로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세 사람 특창한 사람들이 손을 다 들었는데 새끼손가락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뭘 떠나기로 한 거예요? 야쿠자를 떠나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갈 때는 편도 티켓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야쿠자를 떠나면서 자기 새끼손가락을 자기가 스스로 칼로 자르고 두목에게 그 손가락을 바치고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런 결정을 했던 큰 힘과 동력, 원동력은 뭘까요? 그들이 누구로부터 예수 믿는 것이 좋겠어 하고 추천을 받는 것 정도로 손가락을 자르고 나왔을까요? 누굴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뉴스로 또 방송 매체에서 수없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을 때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큰 힘과 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그들이 스스로 누구를 발견했던 거예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르고도 나올 만한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한국인 아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날마다의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호소가 있었어요. 야쿠자들은 돈도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서 많이 벌어요. 이 아내가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거의 매일 들어올 때마다 한국 돈으로 300만 원씩을 뭉칫돈을 아내들에게 탁탁 던져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침에 들어온대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들어오면서 300만 원 툭 던져주고 들어가서 자요. 그 돈을 밤새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직에게 갖다 바칠 돈도 모았지만 그 나머지 300만 원은 누구 거예요? 자기가 가져올 만큼 그 밤새 그만한 돈을 뭐 했어요? 갈취하고 모아드린 거예요. 매일 300만 원씩 아침마다 들어와서 여러분의 손에 안겨주면 그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근데 그 돈만 번 것이 아니고, 그 갈취해서 번 것이 아니고 밤새 다른 여자들과 밤을 지내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300만 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오후쯤 되면 일어나서 또 나가서 그 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는데 이 아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300만 원 받아들고 기뻐했을까요? 이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헤어나오고 이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눈물 흘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때로부터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마디 잔소리를 하지 않고, 예전엔 돈 300만 원 줄 때 첫날은 기뻤지만 둘째 날, 셋째 날 줄 땐 막 노려보며 받았어요. 잔소리하며 받았어요. 그런데 잔소리하지 않고 물 받아 씻게 하고 먹을 것 차려주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없는 시간에 또 남편이 볼 때도 이 아내들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들이, 저 아내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 내 삶이 한국을 떠나서 일본 땅에 와가지고 나만 믿고 결혼한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계속해서 보면서 이 남편들의 마음,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뭐 한 거예요? 아내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달라고 아내에게 부탁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까지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조직으로부터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 그 조직을 나와서 예수 믿음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특창했던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야쿠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셨습니까? 특창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라내시고 예수 믿음의 길에 나섰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뭘 잘라내고? 그들은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내고 나왔어요. 신앙 부흥회를 위해 가셨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광경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 믿음은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예수를 알면 세상을 떠나요. 예수를 알면 잘라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 떠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누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믿습니다. 그렇죠? 용기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용기가 생겨요. 믿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면 세상으로부터 과감하게 떠납니다. 옛 습관, 옛 자아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뭐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믿으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드리신 기도 가운데서 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뭐라고 설명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뭘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와요? 여러분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뭘 들어서 믿음이 와요? 참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그분을 알고 발견하게 되었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능력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또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증언보감 2권 334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누가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존재가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그들을 사탄 자신에게 예속시키는 것이 사탄이 고안해낸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릇되게 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지도해왔다. 사탄은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누구에 대한 기억이나 지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워버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을 이번에는 그릇 나타내게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게 하든지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하든지 오해하게 하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그들 중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나타내었나이다. 누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탄이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설명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알았을지 몰라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길은, 그 찾는 지혜는 없었다고 아까 말했어요. 그랬죠.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혹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막연한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체험적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혹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아는 것 가지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셔서 누구에 대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분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가운데 영생은 누굴 아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보이셔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뭘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러면 누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지금? 누굴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를 아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를 알면 누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을 봐요? 예수를 통해서만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어요. 누굴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과제, 숙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아까 17장 3절에서는 아는 자가 뭘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뭐 하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하고 말해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두 말은 서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개를 잘 알아 라고 말할 때 안다는 말 뒤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나는 그를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 명확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 그런다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을 믿습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잘 믿어요. 그래서 자꾸 큰 손해도 당하고 나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알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잘 몰라 그러면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반대의 개념으로 내가 누구를 잘 알아 그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그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시면,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시면 뭐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고 믿질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모르고 믿은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요. 그래,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그 뜻이 서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일정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전에 여러분이 아는 대상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뭔가 들어서 지식이 있어요.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누군가를 알려면 그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요, 안 해요? 그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알려면 그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신분과 성품과 뜻을 알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의 기자들이나 또는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성경은 충분하게 제공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하게 제공해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려줘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앞서 예비하던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외쳤어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줍니까? 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의 그 인격 또는 그 자신의 사명, 자신의 성품,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십니까? 그런 종류의 예수님에 관한 정보, 지식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의 첫 발자국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샅샅이 연구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없이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꿈을 꾸고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사이리, 사기꾼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면 그 첫 단계는 뭐냐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알려면 그를 알아야 돼요. 그에 관해서 알아야 되죠. 그 정보를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를 알아야 돼요. 그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개가 참 훌륭하다더라. 참 훌륭하다더라. 그 사람의 인품도 훌륭하고 그 사람이 참 똑똑하고 그렇다더라.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정보예요. 그 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를 아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를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에 관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를 안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은 그를 좋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다른 데서는 다 나쁘게 행했지만 이 사람한테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경험한 그 사람은 뭐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개인이 그분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야,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보로 안 그 지식이 여러분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울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인상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여러분이 생명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단계는 그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이 샅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셔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두 번째 단계는 그에 관해서 알았다가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분은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설교가예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하고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에 관한 명제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진짜 아는 것은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내가 내 신념을 바꾸고 삶의 철학을 바꾸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을 만큼 희생을 각오할 만큼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 가지고는 안 돼요. 그분에 관한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냐면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데 그것도 다 알지도 못해 그래요. 그것마저도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주 근근히 이어져 가는 믿음이고 그런 신앙이에요. 조금만 유혹이 있고 조금만 시련이 있고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뭐해요? 금방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근근히 그 신앙의 끈을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고 우리만큼 아는 백성이 누구냐고 말할지 몰라요.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고보 2장 1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믿고 떤단 말이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알고 떤단 얘기예요. 관념으로 아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예수님을 우리 스스로 체험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는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때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제가 이것을 2번 반복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주보에 넣었습니다. 설교와 강연 1권 304쪽 주보에 인쇄되어 있죠. 함께 보시죠. 우리가 한 면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알고 있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 정도 지식, 그 정도 정보를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 이상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에서도 본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체험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이어야 된다. 이것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듣고 배워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또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이 내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경험 없이는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연구하고 듣고 해서 샅샅이 안 알 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깨우치시고 보여주실 때 우리가 누굴 보냐면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보게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누굴 보게 돼요. 그때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관념으로 그분을 알았지만 그분에 관한 정보로 알았지만 이제는 뭘로 아냐면 깨달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건 누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체험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에는 그 절정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4절에 뭐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에 사역의 절정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운명하실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최고의 계시는 뭐예요? 최고의 계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구원하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된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을지라도 오늘 저나 여러분이 모두 개인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에 관한 정보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내 죄를 짊어지시고로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마땅한데, 그리고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죄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무서운 심판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누가 오실 때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여러분 최대의 노력을 하시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기로 작정하고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누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 예수가 그 어깨에 누구 죄가 걸머지워진 것을 볼 수 있게 되냐면 내 죄가 그 어깨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내 죄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사실을 보게 되고 발견한다면, 그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 믿음이 깊이 뿌리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옛 자아의 모습이 참으로 흉하게 보이고 그 옛 죄된 모습을 슬퍼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마음 끝까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내가 무엇이든지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기꺼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삶이 될 것이에요. 마치 야구자를 나오며 새끼 손가락을 자르고 나온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세상에 아주 단단하게 매여있던 여러 끈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내고 예수님을 향하여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안다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게 아는데, 그래서 그런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지금부터 뭘 가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것이다. 맞아요. 성경은 그것도 설명했어요. 그러나 영생은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말했어요. 얻게 될 것이라고 말 안 했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Signs of Times 1898년 1월 27일자에 와이프인 기고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이것은 뭐냐면 뭘 전제로 한 것이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발견한 것이에요. 그 영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지식으로 활력을 얻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그의 말씀을 뭐 할 것이라고요? 실천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어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그랬어요. 뭘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진짜 어려운데 성경은 그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짊어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면 그렇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아는 사람이, 반대로 말하면 그를 아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 그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주보에 실었죠. 실물교훈 114쪽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면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아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다고 깨닫게 돼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면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믿음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유혹과 시련이 있어도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 안에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죄악의 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겁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 그 사람은 또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지만 그렇게 끊어내기 힘든 옛 습관과 자아를 끊어낼 수 있게도 되고, 그렇게 잘 안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보듬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던 어떤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다 뭐 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신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뭐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돼요. 예수를 아는 것만 해결되면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일생일대 여러분의 최대의 목표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여러 번 인용을 하지만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것으로 봐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큰 핍박과 모진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다니엘의 동무들이나 다니엘이 겪었던 것보다도 더 큰 그런 시련과 박해가 우리 앞에 놓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 다음에 뭘 지켜내고 있어요? 예수 믿음을 그때도 뭘 하고 있어요?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거 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목표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샅샅이 뒤져서 알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복하리라고 하는 결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도, 형제 사랑도, 영생도 결국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아는 일에 날마다 힘쓰며 사는, 힘써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